설 명절 마지막 날이죠. 오늘은 45장 그리고 46장 앞부분입니다. 45장은 조금 특이하다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44장 요 앞부분까지 이렇게 나라가 망한 그런 기사가 쭉 날아오다가 지금 이 부분은 다시 바룩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그러니까 요야김 때입니다. 요야김. 요시아가 죽고 요야김 왕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만 35, 6장 그 부분에 가면 그때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역사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예언의 내용이나 주제에 따라서 배열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야김 때 바룩에게 주시는 그런 일종의 바룩을 이루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루어하는 메시지인데 1절, 2절은 이제 에레미야에게만 하나님 명령이죠.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기록을 했죠? 바룩이 기록을 하게 되면 36장에 보시면은 그때 여호야김 왕 약 4년 됐던 때에 그때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 순서가 아니라 예언의 내용과 또 주제에 따라서 배열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45장은 5절로 된 짧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에서를 보시면서 가장 짧다 할 수 있는 장이죠. 그러니까 5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바룩에 대한 특별 메시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룩이 누군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굽니까? 에레미야의 동역자입니다. 에레미야의 동역자인데 고통받는 에레미야의 아픔 그리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애면당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의 마음 그걸 누구보다 가까이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바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에레미야가 분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떠나서 이런 길을 가느냐. 그러다가 슬퍼하고 울고 있는, 탄식하는, 애곡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대언하라 할 때, 자, 성전에 못 올라가게 막아버린 적 있죠. 여호야김 때 에레미야를 못 올라가게 합니다.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바룩을 보냅니다. 나는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럼 내가 전해준 이 말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선포해라. 그때도 바룩이 순종하고 갑니다. 그리고 36장에 보면 여러분 여호야김이 참 원악한 왕이죠. 그 말씀을 기록하라 할 때 에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기록을 해요. 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 먼저 갔죠? 왕에게 간 게 아니고 당시 재상들 그러니까 당시 왕 밑에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갑니다. 그들에게 들려주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죠. 놀랐는데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들이 왕에게 가져가면서 뭐라고 하죠? 에레미야하고 바룩은 빨리 숨어라 그럽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피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왕에게 갔습니다. 그럼 이제 왕에게 그 말씀을 들려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한 장 읽으면 찢어서 겨울이었죠. 화롯불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낱낱이 들려줄 때마다 왕이 화가 나서 이들은 어디 있냐는 찾습니다. 에레미야를 찾고 바룩을 찾아요. 그런데 신하들이 사실은 에레미야와
바룩을 숨겨놓고 모른 척합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바로 전하는데 듣는 이도 없고 왕은 두루마리를 불살라버리고 기가 막히죠. 이때의 마음, 동족의 멸망에 대한 그리고 그 고통을 미리 알고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심각한 고통을 느끼는 에레미야를 보면서 바룩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바룩도 막 그런 아픔이 있었겠죠. 내 민족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리고 그대로 된다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비극을 맞게 됩니까? 그런데 왕은 듣지를 않아요. 진노합니다. 주는 말씀마다 듣고 나서 요시야 왕 때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슴을 찢는다든지 회개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두루마리를 갖다 화롯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왕의 진노 앞에 어떻게 이 민족이 망한다고 하느냐고 왕은 그냥 진노하고 분노하고 말씀을 태워버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갈기각이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서 바룩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들려주는 에레미야와 동참하고 있는 바룩은 또 전해야 되는, 전달해야 되는 에레미야와 마찬가지로 바룩에게도 두렵고 괴로운 일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룩에게 이제 여러분 4절 한번 우리가 방금 읽었죠.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앞에 5절 보시면 4절 5절은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느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너희를 심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데려왔는. 그럼 그 너희가 그 하나님이 심었다는 속에 뭐가 담겨 있죠?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여기에 심었는데 그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지 않았느냐. 우상에게 가지 않았느냐. 곁길로 가지 않았느냐. 주권이 하나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나.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 임하는 심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나라가 약해서 된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는 그것 때문에 언약을 깨뜨린 것 때문에 언약 백성이 언약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유다가 망한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너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촉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내가 보존하겠다. 바룩의 생명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생명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바룩을 이루하시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좋은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백성들은, 다른 지도자들은, 왕은 안 망한다고 저렇게 선지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가두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신다. 이 나라가 망한다.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생명을 보장하겠다,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고 비관하고 있는 바룩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메시지였던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에게 생명을 지켜주겠다. 피할 길을 내시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보호해 주겠다. 그런 약속.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자 뒤에 가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와죠. 사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지막 시대가 많은 마지막 그때 이제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유명한 말이 있죠. 비록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무화과 나무에 뭐 나와 있죠.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은 없고 우리의 양은 없고 뭐 곳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나라가 망하죠. 다 빼앗기잖아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즐거워하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이제 바룩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나름대로 주어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이 세워진 그 직분과 거기에 따른 동역자들, 때로는 육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일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종종 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어떤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그것이 계속될 때는 누구나 지치고 피곤하고 그만 여러 가지 갈등이 인간에게 오죠. 그런데 바룩에 임한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때보다는 우리는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생명을 보장한다.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망하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면 되지 않겠느냐. 내 은혜 안에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언약 안에 네가 있고 네가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지켜주면 누가 네 생명을 빼앗겠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바룩 입장에서 얼마나 또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죠. 슬프죠.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이 망해버린 상황에서. 이때는 망해가는 상황이죠. 아직 망하기 전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망한 장면을 봤는데 이 여호야김 때는 망해가는 상황이에요. 망해가는 상황. 왕은 극도로 완악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위로하듯 또 바룩을 위로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위로해 주시듯이 동역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곳에 보셔야 돼요. 바룩에 임한 메시지. 주의 종들과 함께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내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46장에서는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그러면은 유다만 망합니까? 이게 이제 에레미야가 어쨌든 처음 에레미야를 볼 때 제가 앞부분에서 조금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의 탄식은 그겁니다. 아니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우상숭배한 것 같고 이렇게 그 길로 갔어도
저 사람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의 길을 걸으면서 늘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불신자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주변에 있는 9개 나라 멸망이 선포됩니다. 아수르가 망했듯 바벨론도 망하고 주변에 무슨 두로, 시몬, 그 주변에 있던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는 이집트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저들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저들은 도구지만 그 도구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목적을 다 달성한 다음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지만 결국 저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45장 4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심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셨지만 결국 바벨론이 망하죠. 그래서 저 뒤에 가면 50장, 51장 뒤에 가시면 다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망합니다. 망하는 이야기죠. 이집트가 망합니다. 다 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뒤에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북쪽의 제국이나 남쪽의 제국이나 뭔가 저들이 힘이 있어 너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결국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당시 선지자는 바룩은 육체적으로 힘들 때 힘들죠. 나라가 망해가는데 말은 듣지 않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말씀을 선포하지만 선포하는 선지자라고 전달하는 동역자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밝힙니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죠? 죄악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에레미야의 마음이나 바룩의 마음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힘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46장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6장 끝에 가시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이방은 도구지만 결국 저들이 심판당하고 자기 백성에게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다 떨쳐내게 하고 마치 용광로 숯불을 지나면서 온갖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이 나오듯이 거룩한 남은 자들을 회복해서 회복해 가시는 다시 세워 가시는 하나님 언약의 연속성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을 이루어하시고 또 에레미야를 이루어하시고 망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이루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흔들림 없이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의 신실한 동역자인 바룩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신실한 종들을 위로하시고 또 세워주신 동역자들을 위로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 끝날입니다. 이 민족의 명절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의 우상과 거짓 신들로부터 떠나 참신인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민족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예배하며 그 말씀 붙잡고 나그네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기도의 문을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모든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다시 또 명절을 지나고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